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도 힘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체력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죠. 마음의 힘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신앙을 하면서 영의 힘, 영력이라고 하는 영의 힘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학교 때 배우셨죠? 지금 우리는 다 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중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력이 뭡니까? 지구가 모든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끼리 서로 당기고 있다는 거. 그렇죠? 뉴턴이 발견했죠.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서로 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 해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서로 계속 그 같은 자리를 루틴으로 돌고 있어요.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보이진 않지만 팽팽한 힘에 의해서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돌고 있다는 거.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다는 거. 그렇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힘의 균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의 체력, 무시 못 합니다.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힘이 딸려진다는 거.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걸 느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하지 못하지만 좋아했는데 재밌는 것이요.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있죠. 내가 희한하더라고요. 마음은 움직이는데 몸이 안 가요. 몸이 안 따라요. 그래서 내가 좀 이럴 수도 있구나.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이 체력이 딸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기력을 보강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고, 이렇게 음식이 좀 부실하면 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힘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력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심력, 마음의 힘. 마음의 힘이 강하면 웬만한 것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힘이 약하면 작은 사건과 말 안 해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의 힘을 기르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때로는 두려운 환경, 염려와 근심의 환경을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나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가와요. 그럴 때 마음의 힘이 약하면 그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스리기를 원하시거든요.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지 돈의 힘이라든지 사람의 힘이라든지 환경의 힘에 지배당하고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요.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 영력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적인 힘. 영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력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이거는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의 힘에 이끌려서 계속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어요. 귀신이 불에 들어가면 불에 들어가고 물에 집어넣으면 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아이의 힘으로는 그 귀신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도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아이를 못 고쳤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럽니다. 좀 우리 아들에게 뭘 좀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주님의 답이 뭡니까?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만 이것들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배우고 뭐 힘이 세도 그건 그러니까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물질의 세계 있잖아요. 그죠? 현실 세계, 물질의 세계가 있지만 또 다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아요. 마치 우리가 육은 입고 있지만은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마음, 생각의 지배를 받듯이 그 생각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물질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영의 세계의 힘, 영력, 그죠? 물질의 세계는 뭐 중력, 만류, 인력 그런 힘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은 영의 세계는 영의 힘이 필요해요. 영의 힘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기도로만 발휘되는 세계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죠? 불가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가능하대. 그리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힘에 딸리지 않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 힘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게 마음을 둬서는 안 되고 사람에게서도 안 되고요. 나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10편 105편은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십시다. 크리스찬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1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이게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 뭐 하라. 흐름을 보면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선포, 알리라, 전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4절 보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지어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면 못하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이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모르면 못하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 지력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틀린 건 아니죠. 모르면 못합니다.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세상 지식은 많이 알아도 쓸데없는 지식도 많지만은 어쨌건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력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을 해보시면은 전쟁할 때 보면 군사력 다 경제력 필요하지만 지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왕이 전쟁할 때 반드시 왕 옆에 책사를 둬요. 책사가 뭔지 아시죠? 왕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이에요. 왕이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전쟁 전략을 짜는 그 전략가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누가 전략가입니까? 유비를 돕는
제갈 공명이 전략가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아무리 잘해도 머리를 써서 사실 군대를 움직이는 건 그 지휘체계의 왕의 힘이지만 그 왕에게 지혜를 줘서 잘 전략과 전술을 잘 짜게 하는 책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고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받아서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제가 풀어 설명드릴게요. 크리스찬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믿으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먹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지키게 하라, 외워 들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많아요. 특별히 보면 6월절 같은 거 아시죠?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기념하여서 시시로 그걸 알려줘서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라고 하세요. 기억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관한 것은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 특별히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할 때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시면 그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억이 어떤 것입니까?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깨달았던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결핵에 걸렸었고 대학교 3학년 때 결핵에서 늑막염이 걸렸었어요. 거의 2번 다 죽을 뻔한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하셨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가끔씩 이제 대화하시다가 아버지가 좀 약간 신앙이 떨어질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살리신 것을 왜 기억 못하냐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고3 때 또 대학교 때 피를 토하면서 거의 죽어갈 사경을 헤맸었는데 하나님이 건졌어요.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걸 늘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체험이죠. 저는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음식 먹는 것도 나는 평생 밀가루 음식, 고기 음식 못 먹고 살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잘 먹죠. 없어서 못 먹는 시기가 됐으니까. 그죠?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또 아프거나 또 믿음이 떨어진 일이 벌어지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개인적인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으로 6월절이라는 놀라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겪었어요. 그것들 다 기록해서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 거죠. 저 여러분들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전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분들은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건 있어요. 있는데 본인이 못 깨달아서 그렇고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큰 기적이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기적은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 영적으로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랬잖아요.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 명을 받들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니까 흥분해 돌아가서 예수님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고 병이 치료되답니다. 막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어요.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웬만한 일을 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잊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주의 6, 7절에도 그의 판단이 온 땅, 이 판단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그건 뭐냐면 그 옛날 구원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묶고 메고 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건지고자 할 때는 반대로 그것을 그 수렁에 구렁에 넣었던 것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출애굽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바로는 심판받았어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지만 애굽은 심판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지어다. 좀 더 나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놀라운 창조 이후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신 거,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또 하나의 기적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초림 때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을 기억하라라는 말씀도 돼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정산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결정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상태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해요. 힘. 그래서 오늘 4절 핵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입니다. 힘. 하나님께 속한 힘을 구하라. 왜?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힘이 되신 하나님께 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체력이 보강이 되고, 그렇죠? 책을 읽거나 또 경험을 쌓게는 마음의 힘이 보강이 되지만 영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도 힘이 공급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잖아요. 전기나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는데 전기나 기름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주유소에 가서 충원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모든 물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핸드폰도 보면 배터리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힘이 떨어지면, 그렇죠? 영적인 힘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힘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얼굴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삶을 말해요.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 예방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을 찾아보십시다. 구약성 역대하 7장 14절 보실까요? 13절 14절 볼까요? 665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 구약성경 66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만은 교회 같은 곳인데 여기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향하신 우리의 얼굴을 보고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 옛날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렇죠? 이 지역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셔야 돼요. 인간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피합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숨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면 피하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빠져요. 어쨌든 한 번 빠져, 두 번, 세 번 빠지자 그러면 그러다가 어쨌든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를 피해요. 한두 번 빠지면 미안해 하면서 만나는데 세 번, 네 번 빠지면 저를 피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본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떳떳하지 않으면 피해요, 자꾸.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길, 만나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특권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물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물이 되셔서 예수 이름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는 진짜 만나기 어렵다니까요. 7월 14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아서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죄라든지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사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뭐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때는 살인을 했어도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것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나면 눈을 감아야 되겠어요? 눈을 떠야 되겠어요? 눈 뜨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날 때 내가 누구나 눈 감고 만나면 되겠어요? 서로 눈 뜨고. 사실 저를 보지만 실제로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 어느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자는 분들을 못 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 막 일어나 기도가 막 그래요. 저는 이해는 하죠. 영적인 문제도 있죠. 피곤한 거 다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이전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모임을 갔는데 한 사람이 졸아가지고 바로 좌천돼가지고 처형당했다 그러잖아요. 보고 좋은 거예요. 어디 우리 국방위원장이 말을 하는데 좋으냐고. 그래서 바로 그냥 그 다음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쩌죠? 여러분 하나님과 김정은하고 비교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 대담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좋으신 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봐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눈과 귀를 열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레마라고 하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반드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셔야 돼요. 그 시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핵심절이 뭡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는 분인데 하나님 전 능력 필요 없어 하는 분인데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 전쟁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 그죠? 야, 여기 총과 칼이 있어요. 그죠? 자, 총과 칼이 있어요. 근데 총과 칼은 들었는데 내가 이걸 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할 때 보세요. 병사들한테 칼, 창 다 공급했어요. 근데 굶겨보세요. 힘이 없으면 전쟁 못해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느냐?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 힘을 싸우려면 힘이 없으면 싸우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못 싸워요. 영적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와 싸우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에게 도전해오는 나를 괴롭히는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힘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잠을 많이 자서 얻는 힘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기도로만 얻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계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영적 힘에서 사실 이게 계층이 이게 뭡니까? 이게 순서가 되어 있어가지고 영력, 심력, 체력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의 힘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의 힘은 영의 힘에서 나와요. 이전에 제가 대학생 때 청년 때인가요?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왜 젊은 청년 아가씨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도 아직 연약하고 이렇게 체구가 조그만 아가씨인데 여러분 귀신 들어가니까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날 예배 때 성가대에 앉았었는데 그 자매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막 행동을 막 하니까 다 놀랬죠. 그래서 막 뛰쳐나가는 건데 뛰쳐오는 그 자매를 잡아왔어요. 근데 장정들이 눌렀는데도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게 왜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체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영의 힘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근데 그 자매를 제압할 수 있는 영역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때 목사님도 우리도 그냥 그런 처음 겪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체력으로 어떤 다른 곳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또 다른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자매를 기도원에 데려가니까 풀어지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기도하니까 풀어져요. 그 자매를 묶고 있던 영적 세력이 풀어지는 걸 지금 봤어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의 힘은 믿음과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영적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 몸을 조종하잖아요. 중독시키게 만들고 다른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 생각 속에 안 좋은 생각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들어갈 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그 영이 조종하는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걸 떨쳐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일단 거기 잡혀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예? 물론 미워할 상황에 대해서 미워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컴퓨터 중독, 술 중독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건 알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물어보세요. 술 먹는 거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다 나쁘다는 거 알죠? 근데 왜 술을 먹어요? 못 끊겠어요. 담배도 못 끊겠어요. 먹어서 피워서 안 되는 거 알지만은 내 힘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 무슨 힘이 필요해요? 밥 많이 먹어서 돼요? 책 많이 아니요. 이거는 영적 힘밖에 다른 게 없어요. 영적 힘으로 이걸 떨쳐내고 깨뜨려야만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님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올해 우리 표가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는 인간의 세상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을 받아야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 싸움에서 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안 나요. 그것이 내 마음이라 생각하면 돼. 그때 잡혀있고 눌려있고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떨치고 일어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가 갑자기 제가 지위가 높아집니까?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을 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 백성이 져서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맨날? 사단이 눌려도 되겠어요? 이겨야죠. 영적 싸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영역밖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힘은 아이러니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지는 것이 힘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그죠? 내가 죽어지는 거. 내가 낮아지고 죽어질 때 힘이 나요. 정말 그래요. 내가 막 성질을 부리면 이상하게 그 악한 일도 더 세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악한 세력에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거, 겸손하는 거, 회개하는 것이 악한 세력을 약하게 하는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혈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막 하면 그들이 더 힘을 얻어요. 근데 나는 죽었다 선언하고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 영적인 힘이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널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너를 죽이라고. 그래야만 내가 산다고.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해내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박진영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JYP 여러분 아시죠? 그 수장인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제가 와닿은 게 있어요. 그분이 연예인이니까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남들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싫은 것을 끝까지 하는 거. 싫은 것을 끝까지 하는 거. 자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운동을 하고 계속 노래 연습을 한대요. 싫대요. 어떨 때 음식도 절식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계속 한대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기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 체중을 조절해야 되고 가족 때문에 성대를 조정해야 되고 자기 몸 관리 자기가 해야 된대요. 그러려면 계속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싫은 것을 계속 해야 된다고. 자기도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운동해야 된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이 운동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그 말에 도전을 받아요. 자기 하기 싫은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라면 하셔야 돼요. 이거 힘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수 있는 힘. 학생들 공부하죠. 그죠?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하기 싫은 공부를 끝까지 하는 학생이 성공하듯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기도, 하기 싫은 성경 읽기. 그러나 할 때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사실 영적인 일은 육체가 싫어하기 때문에 다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보면 암 환자들을 봐요. 암 환자들 보면 이제 암이 걸려서 그죠? 식단 조절하잖아요. 그죠? 항암 투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항암투여면 얼마나 후유증이 큽니까? 왜냐하면 이 의사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는 의사들은 항암 치료 안 한대요. 왜냐면 항암 치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약이 암세포만 죽인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는 사람은 안 한대요. 자기 운동과 음식요법으로 마음 치료로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암이 걸려서 그럼 음식을 자유롭으니까 제약을 받습니까? 제약을 받죠. 그래서 이제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잖아요. 뭐 생거 먹고 생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후회를 많이 해요. 아, 그때 내가 고기를 좀 먹지 말걸. 그때 술을 좀 먹지 말걸. 병 걸린 다음에 그 후회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조심하면서 자기 마음을 중심을 딱 잡아서 다스려 나갔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막 함부로 막 살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셔야 돼요. 그걸 하는 사람이 능력이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그러나 해야 될 일을 꿋꿋이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약 먹자. 약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 뭐 됐어요? 근데 미리 약을 먹지 않도록 어떻게 하기 싫은 걸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건강해져요. 이 원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대리킴 박사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귀한 분이에요.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서 만나게 하셨거든요. 꼭 참석하셔서 귀한 강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단톡방에다 이분 강연하는 거하고 이 레시피 올려놨어요. 한번 꼭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러분 귀한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분 특별히 도전 말고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을 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허가 되고 대단한 지금인데 이게 지금 이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어요. 어떤 제가 업계에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또 영의 관리를 잘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